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나라와 민족의 위기 때에 이 위기 관리에 뛰어난 사람들이 나와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요? 정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인물로 보면 아브라함,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이사야, 느헤미야, 세례 요한 등 그 밖에 좀 많은 인물이 있지만 대략적인 특징은 필요할 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사무엘, 세례 요한 같이 좀 극히 드문 경우이긴 한데 태어나기 전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뜸해 주는 경우는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주께 쓰임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경우에 그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그러면서 주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까 그때 이사야가 그러는 거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하니 주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준비되고 응답한 사람들이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은 교회 안에서 헌신된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지만 다 폐허 안에서 그렇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삶을 들여 주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일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익숙한 분들만이 아니라 그분들만의 헌신이 아니라 새로운 각오로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자연스럽게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부르시고 어떻게 쓰임받는지를 좀 살피면서 주를 위한 헌신의 실천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얘기하는데 본문의 순서대로 따라하다 보니까 첫 제목이 순교자 야고보입니다. 순교자 야고보. 좀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지만 본문 순서를 보면 이제 야고보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순교자야말로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이 말은 헤롯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헤롯이 시작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헤롯 왕을 조금 더 언급하면 지금의 왕은 헤롯이 막 성경에 여기저기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 왕입니다. 헤롯이라고 하면 익숙한데 헤롯은 한 집안의 성에 해당됩니다. 그 가게도 잠깐 보시면 이게 노란 표시로 된 사람들이 통치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왕으로서 통치했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두 번째 열의 헤롯 대왕이 예수님 탄생 무렵에 그 헤롯 대왕이고 그리고 그 헤롯이 죽은 다음에 이 유대 지역을 팔레스타인 지역을 한 세 수로 나눠서 통치를 합니다. 다음번 보시면요, 이렇게 살구색으로 나온 게 이제 유대 이쪽 지역이고 갈릴리 지역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유대 지역은 헤롯 아켈레오 그리고 저쪽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티바 그리고 위에는 헤롯 빌립인데요. 다시 한번 앞에 걸로 보여주실래요? 그런데 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여기 한가 건너뛰지 않습니까? 사실은 헤롯 아켈레오가 헤롯 왕의 그러니까 저 두 번째 열은 헤롯 대왕 그 두 번째 열은 이제 부인들인데 하여튼 부인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자녀들도 많고 그래서 저렇게 된 거죠. 근데 헤롯 아켈레오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약간 좀 폭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봉기를 하고 막 그래서 그가 폐위를 되고 유대에 로마가 총독을 보내서 통치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헤롯 아그리파는 이제 저를 보여주세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이런 좀 정황이 복잡하고 그리고 사실 그 후에 헤롯 대왕은 굉장히 포악한 사람이라서 자기 아내나 자식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복잡하니까 아그리파가 명목은 이제 유학이라는 이름으로 로마에 가서 거기서 생활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도 그냥 끼를 못 버리고 하여튼
허랑방탕하고 그랬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족들하고 사귀기도 하고 유흥을 즐기기도 하는데 그 중에 장차 왕이 될 사람하고 좀 친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계기가 있었는데 진짜 그 사람이 황제가 되니까 이 헤롯 아그리빠를 좀 좋게 봐서 이 사람을 헤롯 아킬레오가 유대인들의 폭동으로 인해서 폐위가 되고 문제가 일으니까 그 사람 패고 총독으로 통치하던 그 나라에 이 사람을 다시 보낸 겁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를.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이제 할아버지가 통치하던 그 그러니까 유대 사마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 헤롯 가문은 원래 이스라엘 정통 가문이 아니라 유다 남부 쪽에 있는 이두메 지역의 사람들인데 로마의 비호로 그쪽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전반의 지지를 잘 얻지 못했고, 그래서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일들이란 뭐겠습니까? 성전을 재건해주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헤롯 대왕 때는 이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아주 황금으로 도배를 할 정도로 어쩌면 뭐 솔로몬 왕 때보다 더 대단했을 것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잘 지어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유대인의 환심을 샀는데, 그러고 나서 헤롯 아킬레오가 그 아들이 이제 통치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이런저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반항을 하고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헤롯 아킬레오가 화가 나가지고 유대인들에게 폭정을 휘두르면서 그는 쫓겨났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킬레오가 다시 온 상황이거든요. 아그리빠가 왔는데, 그러면 이왕이면 이제 이 사람은 황제가 안심할 만한 그런 통치를 해야 되니까 다시 친유대인 정책을 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좋아하는 일들을 하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일을 해주는 것은 그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을 억누르고 억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일을 지금 헤롯 아그리빠가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느 단체든 모임이든 지도자, 그 모임을 핍박하기 위해서는 지도자를 억압하고 죽이는 일이 효과적인데,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다는 겁니다. 이 칼로 죽였다는 말은 그냥 죽였다 해도 되는데, 칼로 죽였다는 것은 참수했다는 겁니다. 목을 베어 죽였다는 거죠. 우리 IS 사태 때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막 참수시키는 거 막 잔인하고 그러잖아요. 차마 눈 뜨고 보기 어려운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그의 동료나 추종자들이 겁을 먹고 도망하거나 그를 따르기를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걸 의도하면서 그렇게 잔인하게 죽인 겁니다. 야고보의 갑작스러운 순교로 혼란스러운 마음이 드는데요. 왜 하나님은 야고보를 이렇게 좀 빨리 데려가셨을까? 이게 말이 좋아서 빨리 데려가신 거지 왜 이렇게 빨리 죽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언급할 때 같이 나오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렇게 나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 사역하실 때 이 세 제자들을 좀 이렇게 많이 데리고 가셨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안드레의 형제잖아요. 안드레가 형한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형을 전도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거를 예수님이 제자 그룹을 한 4그룹으로 나누는데 세 이렇게 묶으면서 첫 번째 그룹, 예수님의 수제자 그룹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변화산에서 변화산 위에서, 그리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그리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이 세 사람을 따로 더 데리고 가서 예수님 기도하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그럼 편애하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니, 그럴 거면 뭐 제자를 3명만 부르시 12명까지 부를 건 뭐 있을까? 막 이럴 정도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볼 때 12지파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파, 어느 지파든 예외 없이 하나님이 다 부르신 것이다. 이렇게. 물론 그 지파들이 다 12지파를 분산된 건 아니지만 그런 이스라엘 12지파의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필 사면은 거기에 몇 자루, 한 타스에 몇 자루 들어있어요? 예. 요즘은 제가 세트를 안 사봐서 모르겠는데 예전에 어릴 때 보면 12개 들어있잖아요. 이게 유대적 배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연필 만드는 회장님들은 다 유대인들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12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12제자를 부르신 건데, 그런데 같은 주의 제자라도 더 열정적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전도하러 다닐 때도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다닌 것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사이를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리 형제라도 사역을 하는데 맞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그룹을 잘 이렇게 짝 지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편애해서라기보다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주의 일에 더 열정을 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 옆에 있었던 거죠. 너희들만 따로 와라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끝까지 주님 옆에 남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헤롯이 교회와 성도들을 흩으려고 할 때, 이 교회를 핍박하려고 할 때, 그럴 때 지목된 지도자가 야고보였다는 사실, 먼저 야고보를 지명하고 야고보를 지목했다는 것만 보더라도 그가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의 열정으로 사역을 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 이런저런 사건들 때문에 피곤함을 느끼실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좀 속상하거나 마음 졸이신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거는 더 기도하라는 뜻이고 더 책임 있게 말하고 행동하는 뜻입니다. 그만큼 교회에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교회 봉사를 좀 열심히 하기 시작하셔서 보기 되게 좋아 보였는데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오시더니 심각하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봉사하고 그런 건 참 좋은데요. 할수록 시험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에 이렇게 안내하고 그러면 제가 이리로 오시라고 막 그러면 자기는 가는데 안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리고 또 이 주차장에서도 새가족 위해서 좀 비워놓자고 목사님 그래서 이 자리는 되면 안 되고 성도들은 저리로 가라는데 꼭 그 자리로 오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이중 주차하면 바로 나갈 차들은 키도 맡기고 했는데 키도 안 맡기고 핵 들어가 버리는 사람들 있고 이거 내 얘기한다고 시험 드실 건 없어요. 이건 여기가 아니라 저쪽 교회 얘기입니다. 예. 혹시 또 목사님 좀 내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 아니 그런 것 때문에 봉사하다 보니까 속상하다는 거죠. 예.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집사님이 그만큼 교회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교회를 안 하면 그런 시험들 일도 없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접근했다는 거고 또 그걸 위해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를 위해 더 기도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다면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성숙의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야고보가 왜 이렇게 갑자기 죽었을까? 야고보가 왜 이렇게 순교를 당했어야 됐을까? 다시 말하면 어쩌면 그의 생애가 짧았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교회에 열심을 냈기 때문에 그가 지목됐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야고보 사도의 순교 사건을 새겼으면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어떻게 보면 우리 관점으로 보면 짧은 생애를 살았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것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은 사도였던 야고보가 순교했는데 이제 베드로 사도까지 주기로 했습니다. 이는 야고보의 순교로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니까 헤롯 왕이 그들의 그 지지를 더 얻기 위해서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 정도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앞에 그 말씀드렸던 헤롯 아킬레오 같은 사람이 유대인들의 폭동을 일으켰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그 제단의 제물을 드리듯이 유대인들 한 3,000명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런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더 민심이 더 흉흉하고 막 그런 거죠. 아킬레오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가 한다고 했고 우리 아버지 때는 막 이렇게까지 성전 재건까지 해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그 덕도 모르고 또 대든다라고 하면서 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세금 거부 운동하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자, 3,000명까지 죽인 그 집안인데 뭐 한두 명 죽이는 거야 일이겠습니까? 베드로 하나 죽이는 것은 뭐 그렇게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다만 이제 시기적으로 이때가 무교절 기간이라는 것이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명절 기간 동안에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서 시작해서 무교절 한 주간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이제 6월절이 끝나면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다. 뭐 그런 것도 사실은 6월절 지나면서 6월절과 함께 무교절이 시작해서 그런 연유로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절기만 지나면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죽임 당할 위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냥 계시진 않았더라고요. 잠자던 베드로를 깨워서 그 손에 사슬이 풀리고 그리고 그가 옥문을 나오는데 저절로 옥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새 창살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을 위해 기도하던 성도들이 있는 곳에 가서 자기 생사를 확인시켜주고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자, 이쯤 되면 제가 야고보 사도의 가족이라면 주님께 좀 섭섭했을 겁니다. 아니, 베드로는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야고보 사도는 왜 그냥 죽게 하셨을까? 여러분 가족이라면 그런 생각 하시지 않겠습니까? 야고보가 예수님 제자 중에 요한의 형제였잖아요. 그러면 아니 왜 하나님은 내 형은 그렇게 죽게 하셨는데 베드로는 살리셨을까? 섭섭한 마음. 너무 이런 야고보의 순교 상황이 좀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또 한편으로 보면 베드로를 감옥에서 살려주신 것은 아직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그럼 야고보는 이 땅에서 할 일이 이제 다 끝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성급한 판단으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들고 나갔던 것처럼 야고보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 이게 믿음의 접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라는 겁니다. 성도의 고난이 유익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고 고난 중에 더 주님께 집중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됐을 때 교회는 사실 우왕좌왕했습니다. 어쩔 줄을 몰랐던 겁니다. 결국은 야고보는 그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우리 5절 마지막 본문의 5절을 보니까 밖에서 감옥에 갇힌 베드로, 이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야고보가 갇혔을 때는 기도할 생각도 못했던 거죠. 그런데 야고보가 죽고 나니까 야고보 사도가 죽고 나고 또 베드로까지 갇히니까 교회는 교훈을 얻은 거예요. 우리 이제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저 베드로 사도마저도 그냥 그렇게 보내면 안 되겠다. 우리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자라고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고난이 유익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전에는 그럴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겪고 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다짐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야고보 사도가 갇혔을 때는 왜 교회가 기도 안 해줬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죽어갔는데 왜 그때는 기도 안 하더니 베드로가 사람들 사이에서 더 인기가 있었나 이렇게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느라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지 못한다면 그건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마귀 사탄은 자꾸 우리를 섭섭하게 합니다. 지나고 나면 그렇게 본질이 아닌데 지나고 나면 별것 아닌데 자꾸 우리를 섭섭하게 하는 겁니다. 감정이 막 올라오게 합니다. 주님 닮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안 되는데 말입니다. 저도 이 섭섭함이나 이런 분노나 이런 부분에 감정이 있으니까 왜 그런 게 없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를 봤을 때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을 봤을 때도 그렇고 어떤 분들은 어떤 부분에 너무 속상해서 이렇게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고 또 마음을 막 토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 경우를 보니까 어떤 일에 감정이 상하거나 분노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 상함과 분노가 내게 맡겨주신 주의 일들을 하는 것을 가로막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까지 가로막히게 한다면 그거는 사단의 계략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 때문에 내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 앞에 나의 예배와 그리고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헌신의 부분이 막혀버리고 그런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일이 아니라 마귀가 좋아할 일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섭섭하게 하는 것들은 어떻게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속에서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더 주님 앞에 힘있게 나갈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을 계속 읽다 보시면 깨닫게 되는데 이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의 승리의 소식을 전하려고 사도행전 12장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던 성도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자기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일을 그들에게 전하라 하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여기서 야고보는 그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아니면 알파의 아들 야고보일 수도 있고요. 그런 건데 다른 야고보입니다.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가지라. 저는 이 다른 곳으로 떠나가니라 이 대목을 잘 봤습니다. 그가 어디로 갔겠습니까? 지금 하던 대로 복음 전하라 떠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2장 기록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구해주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케 하셨다, 이런 승리의 보고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전하라 떠나갔다라는 거죠. 우리 앞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 전하다가 가로막히잖아요. 갇히고 협박당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출 수 없다라고 하면서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 그러면서 그는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하거든요. 이게 떠나갔다는 말이 그런 말이죠.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속상할 수도 있고, 야고보의 경우를 통해서도 섭섭할 수도 있고 또 화가 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가 그런 일을 인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더 접근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때 풀려난 베드로가 그걸로 좋아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제 그가 또 떠나갔어요. 복음을 전하라.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기록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회의 때 자기 발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보면 그는 역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복음 전하고 주의 일을 하는데 힘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들을 통해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게 마지막이고 로마에 압송되고 그럼 다시 보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고별 설교처럼 그들을 맞이하면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베드로 사도한테 영감을 얻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은혜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주를 위해서 일하는 계기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제가 주일에 이렇게 순차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본문을 이렇게 쭉 이어가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순차 설교라고 하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본문이 사실 지난 주간 그 묵상 본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이걸 묵상하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게 됐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지난 주간에는 이런저런 좀 수해로 인한 좀 안타까운 소식들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이번 장마로 인해 재해 현장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분들의 소식들을 들으면서 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과연 우리의 생명은 주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명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고민으로 제가 설교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나눌 것은 누가 더 오래 사느냐, 이것이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생명이 뭐 길고 짧은 거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더 오래 살게 하셨나 보다라기보다는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복된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이왕이면 주를 위해서 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주 오송의 한 터널을 지나던 차량들이 주변 강에, 미호강인가요? 강의 범람으로 인해서 제방이 무너지면서 갑자기 강물이 유입되며 터널 아래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배수 작업 후에 확인된 사망자만 14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오전 시간에 출근하던 평범한 시민들이 참변을 당한 겁니다. 버스 탑승자들의 피해가 컸는데 기가 막힌 것은 원래 그 버스가 그 노선을 지나가는 데가 아니라 다른 원래 정규 노선 쪽이 막히니까 어느 쪽으로 좀 우회하라고 해서 기사는 그걸 보고 거기로 간 거라는 거예요. 또 안타까운 안타까움을 너무 화가 나는 것은 그 사고 발생 한 40분, 1시간, 한 두세 번 되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여기 좀 위험하다라고 112에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후속 조치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청주 오송 지역은요, 이쪽이 이런 좀 바이오 단지 이래서 이렇게 기획된 도시입니다. 우리 뭐 이런 교동, 옥천동 거기 사시는 분들은 근데 거기는 그냥 옛날 전통적으로 기와집 있고 막 그런 집들이잖아요. 이런 집들이 아니에요. 그냥 택지 개발하고 도로 내고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리고 물 빠지고 막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한 사람이 뭐 나름대로 토목 설계를 하고 계산을 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런 지역에서 평범한 시민들이 그것도 터널 안에서 이 유입되는 물에 갇혀서 죽게 되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 소식을 들으면서 좀 안타까워하면서 성경에 그 대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명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다른 사람보다 죄가 있는 줄 아느냐 이런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이게 재난이나 아니면 안타까운 사고를 대하는 유대인들의 생각 중에 하나였습니다. 안타까운 거 빼고 그냥 갑자기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일을 그렇게 겪었을 때는 거기에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바리새인적인 관점은 그게 무슨 죄 때문이다 뭐다 이렇게 인과응보 쪽으로 자꾸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사건이나 이런 거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생각들은 진짜 틀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성경에 보면 자기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더 극악무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잘만 사는 것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오직하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주님이 막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죄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죽음이란 성경적으로 말하는 믿음의 죽음은 영원한 사망을 말하는 것이지 죄의 결과로 당장에 그렇게 죽어버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기회들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죄를 찾는다면 우리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전 생각해 보면 벌써 여기에서 다 사라질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를 생각해 보니까 그랬어요. 예. 여러분 말고요. 예.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제게 복음을 영접할 기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시는 게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무슨 일을 언제 만날지 모르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게 분명하구나. 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거기 지하차도에 희생된 사람들이 무슨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동안에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하시려고 역사하시더라고요.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를 만나시고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집에 있는 그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성령 받고 세례 받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이방인 선교의 본격적인 물꼬를 트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바나바를 주님이 감동시켜서 저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이나 성도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있는 저 사울을 좀 소개해주고 네가 좀 보증해줘라 라고 마음을 감동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울 같은 사람이 사도 바울로서 그 이름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당당히 전하는 그런 믿음의 거장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건 언제 그 일이 일어나냐면 우선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생명 있음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쓰임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시편 84편 말씀으로 큰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거기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히 나타나리이다.
이것만 가지고 설교를 다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그리고 힘과 능력 주셔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넓은 길 아니겠습니까? 형통의 길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굽고 왜곡되고 비뚤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어떤 사람을 쓰겠어요? 깨끗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을 쓰시는 거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는 거고, 그들이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억울하고 속상하고 눈물 납니다. 그러나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가만히 보니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고 이게 뭐 정리하다가 유튜브에서 어떤 설교를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망가진 양동이, 구멍난 양동이. 그 설교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걸 어디 젊은이 집회에서 누가 하고 있더라고요. 양동이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나는 실패했습니다. 양동이에 구멍이 나니까 아무도 여기다가 물을 가득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이 점점 새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왜 나는 이렇게 됐습니까? 신세 한탄하고 있는데, 속상해하고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뒤를 한번 보라는 거죠.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가 양동이가 지나온 길가에 꽃이 만발한 거죠. 양동이에 물이 새는 것 같은데 그것을 통해서 그 꽃들이, 식물들이 공급받고 그리고 거기서 꽃을 피우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눈물 골짜기가 분명히 있는데 그 눈물 골짜기에서 기도한 걸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속상하죠. 억울하죠. 답답하죠. 그런데 그것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믿음의 열매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야고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내가 그래도 주의를 한다고 했는데 왜 나만 여기서 이 사망의 고통, 두려움에 그가 왜 겁이 안 났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옥에 갇혀 있을 때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런저런 소식이 들리니까 물어보라 그랬어요. 가서 뭐라 그래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예. 오실 그이가. 저는 세례 요한이 제자들한테 그거 물어보라고 시킨 거 보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그냥 성경을 분석적으로 보면 요한이 이걸 진짜 몰라서 물어봤을까?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만약에 사역자 입장으로 본다면 내가 평생에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고 이제 저 남폭한 헤롯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헤롯의 별장 밑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옥문이 열리면 난 끌려가서 형장의 이슬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이 마치는데 그래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시냐고 그렇게 물어보라고 한 거예요. 아마 야고보도 그런 심정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목배임을 당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참 너무 안타깝게 젊은 사람이 그렇게 됐어 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의 순교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긴장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베드로가 풀려나는 그 대목 제가 새벽에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나눴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성도들이 기도 안 했는데 기도 안 하면 베드로를 살려주지 않으려고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하나님 뜻이겠으면 베드로도 또 살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한 성도들은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베드로를 살려주셨다, 이런 자신감을 얻게 되고 교회가 어려움 만났을 때 기도하는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서는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서리라. 시온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님의 영광이 임할 때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뵙게 될 것이다. 눈물 골짜기 지나며 하나님 앞에 했을 때, 그리고 그런 속상한 상황 속에서도 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헌신했을 때 우리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헌신한 사람들을 주님이 그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길 끝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